신약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의 테마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지금 신약 인물 중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얘기해 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가에 대한 테마를 가지고 잠깐 논하고, 또 한두 사람이 얘기하는 그 성경 인물을 가지고 한번 그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으며 그는 어떻게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신약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 중에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먼저 손 들고 떠오르는 사람이 이미지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예. 바울. 예. 바울이 어떻게 만났나요? 바울이 광야에서 만났는데 어떻게 해서 만난 걸까요? 바울의 만남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 직접 그런가요? 바울의 만남은 물론 직접 안 만났을까? 환상 중에 만났을까? 예, 우리가 그건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것밖에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복음서에서 많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사건하고 바울이 예수를 만난 거하고는 내용이 조금 달라요. 예, 어떤 입장이냐면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그는 자기의 그 소경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를 만나면 그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자기가 세상을 보기 위해서, 예수를 보기 위해서는 예수를 만나야 했어요. 그런 것이 자기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소망이기도 하고 소원이기도 했어요. 예. 그런데 바울의 경우는 예수를 만나려고 전혀 생각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공문을 예루살렘 그 당시에 이제 공회라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의 지도부. 네. 하나님의 공회에서 이제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떠난 도중에 광야에서 만난 거예요. 바울은 예수를 믿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혀. 예수는 이단 괴수로 생각했잖아요. 그죠?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요. 바울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정말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 중에 가장 엄하다고 하는 가말리엘 학파의 제자로 공부를 했어요. 로마 시민권자로 그는 엄청난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로마 다소라는 그 교육 도시에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또 생활적으로도 저는 그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해요. 로마 식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유대인의 아버지가 일단 그 로마에서부터, 그게 아버지 때부터인지 할아버지 때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그의 가계가 이미 로마 시민권을 취득할 정도의 어떤 그런 수준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력적으로도 상당히 유복한 그런 가문이었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명예욕이 강했어요. 그는 랍비가 되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거쳐서 그 유대인 공회에, 하나님의 공회에 그 스텝까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울은 독신이라고 하지만 과연 독신이었을까,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 바울은 결혼을 했다는 것이 정론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유대인의 관료가 되려면 25세 이상이 돼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결혼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그 관료가 되었을 때 25세가 넘었다는 증거고요. 그 다음에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명예욕과 가문과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혼도 상당히 무엇인가 그 공예, 그 하나님의 공예, 그 유대 지도부의 핵심 인물들의 가족들과 어떤 그 혈연 관계를 갖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바울의 경우는,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를 괴수로 알고 이단 괴수로 알고 있었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녔고, 그 예수교라는 그 자체를 말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거든요. 특별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서 전달한 말씀 중에 특별히 생각나는 거 있나요? 뒷발질함이. 와, 그거 표 어디에 있는 거죠? 사도행전 몇 장이죠? 한번 펴볼까요? 킹제임스에만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성경에 다 있어요. 모든 성경에. 예. 사도행전, 예. 9장 5절. 네, 9장 5절을 한번 펴보십시다. 자, 9장 4절이네요. 3절부터 봐야 되겠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가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 아닌데 이것과 같은 건데 뒤에서 더 증거하는 것이 있어요. 너의 뒷발질함이 그 16장 26장 예. 예, 26장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너 나를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고생이야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이 왜 나왔냐면요, 이제 그 소에다 쟁기를 물리고 밭을 갈 때 나귀에다 쟁기를 물리고 하면 나귀들은 나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밭을 갈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자꾸 가기 싫어서 뒷발질을 해요. 그래서 그 뒷발질 하는 데다가 가시덤불을 갖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찔리니까, 예? 그런 사실들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너 나를 계속해서 그렇게 박해하면 할수록, 교회를 계속해서 박해하면 할수록 그것이 내게 고생이다. 아마 지금도 만약에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나 이제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시부모, 또 그 안 믿는 어머니 이런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또 여러분 가족이 열심히 교회를 나가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런 말씀이 생각날 수 있죠. 예. 예수님이 불러서 예수님과 관계를 갖고 싶어서 그 사람은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데 누가 회방을 한다면 아마 이런 말씀이 또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경우는 예수님이 직접 부른 거예요. 그죠? 직접 택하신 거예요. 언제 택하셨을까요? 창세전이죠. 바울을 사도로 쓰시고자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택함입니다. 이 바울의 택함을 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의 택함과 비슷한 맥락에서 좀 볼 수 있어요. 구약에서는. 그죠? 구약에서는 야곱이 어미의 태로부터 이제 그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는 그 예언을 받고 태어났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사기꾼이야. 상당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야곱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미리 정하셨다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예, 그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그런 사람들이 되었죠. 자,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있나요? 지금 이제 저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제일 많은. 수로보니게 여인. 자, 그 말씀은 어디서 볼까요? 마가복음 마가복음 몇 장인가요? 7장. 예? 7장 27절. 7장. 예. 예, 이 말씀은 상당히 나도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수로보닉의 여자가 예수를 만난 거는 정말 이건 좀 획기적인 일이었어요. 그 당시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유대에 있었는데 유대에서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유대를 떠나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제 두로 지방으로 그 이제 24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서 떠나 그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에서는 더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방인들이 사는 그 두로 지역으로 갔는데, 그래서 아무 사람들이 또 모르게 이제 어느 집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귀신 들린 딸 하나가 예수께 소문을 듣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이제 그 여자에 대한 소개가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기 딸의 귀신을 쫓아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부모의, 어머니의 간구, 어머니의 간절한 간구로 가족을 구원시킬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럼 역으로 생각해서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믿지 않는 어머니나 형제들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여인이 자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27절 보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말은 뭐, 너 개잖아. 너희들은 개와 같은 사람들이잖아. 하나님을 모르잖아. 내 복음, 그러니까 예수가 이제 구원자인데요. 나의 모든 은혜는 나의 자녀들에게 베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당시의 논리는 제자들에게도 똑같았어요. 너희가 사마리아나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길 잃은 12 이스라엘 지파에게로 가라는 거였어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다 우선을 뒀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으로 온 거잖아요. 예수를 그들이 거절하고 십자가에 내주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사마리아로도 가지 말고 이방인의 길로 가지도 말고 길 잃은 이스라엘 12부족에게 가라. 왜?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서 이방 여인이에요. 내 딸을 구원해 주소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는 없다. 그런데 뭐라고 답변하는가 보십시다. 28절이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말을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개와 같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말한 그런 강아지들도 주인이 아들들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더라. 이 말을 하여, 왜 이 말을 하였으니 그랬을까요? 이 여인은
예수가 메시아인 걸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정말 택함을 받지 못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자녀들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냥 한 말씀 한 말씀 성경 구절 한두 구절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하였으니 이거는요 우리가 어디를 찾아봐야 되냐면 마태복음에 이 말씀이 또 나와요. 예, 마태복음 몇 장인가? 15장. 예, 15장을 좀 돌아보십시다. 여기서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 나왔어요. 예, 마태복음 15장 22절 보세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근데 어떤 얘기를 하나요? 다윗의 자손이야 불렀어요. 지금 그 앞에서 보면 이렇게 계속 다윗의 자손이여 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어요. 소리 지르는데도 예수님은 못 듣는 척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 23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마르되 어떻게 좀 저 여자가 너무 소리 지르는데 좀 시끄러워요.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보내주세요. 못 살겠네요. 시끄러워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나는 이스라엘 집에 길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내가 온 것은 우선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요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좀 문제가 생겨요. 그죠?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냐. 이건 우선순위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를 배척하여서 나중에 이방인으로 간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저를 도와주소서. 앞에서는 간청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메시지는요, 구약으로부터 내려오는 메시지예요.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다윗의 자손, 이새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오는 그 복음적인 메시지잖아요. 그건 믿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얘기를 해도 그들은 그거 인정 안 해요. 이 여인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 중에 그 지도자들도 안 믿었어요. 그죠? 바리새인들 지도자들도 예수가 메시아인 거, 그들은 성경 말씀을 자기네들이 맡은 자들이고 지도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성령에 대한 것도 모르느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로보니게 이 가나안 여인은 그냥 흘러다니는 말 한마디를 듣고 소문을 듣고 그래? 사람을 고쳤어? 귀신을 쫓았어? 문둥병자를 새롭게 해서 중풍병자가 일어났다고? 와, 문둥병자 고쳤다고? 와, 귀신들을 쫓아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메시아지. 이스라엘 사람 민족이 기다리는 메시아지. 그렇게 하고 쫓아와서 다윗의 자손이야, 다윗의 자손이야 이렇게 소리친 거예요. 이것과 대비돼서 또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를 쳐서 예수를 만나서 은혜 받은 사람 누군가요? 누구? 문둥병자? 문둥병자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 질렀나? 내가 항상 이 말씀과 대비해서 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소경이에요. 바디메오. 바디메오도 여리고에서 소리 지르죠.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또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진 않았지만
한 여인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의 옷자락만 잡아도 혈루병 여인. 왜 그랬을까요? 소문을 듣고 바디메오도 막 그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소리를 듣고 그죠?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 안 했어요. 왜? 나사렛에서는 거룩한 것이 귀한 것이 나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을 못 보는 거지 바디메오는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멈추신 거예요. 지금 이 스로보니게의 여인이 다윗의 여인 자손이라고 소리쳤는데 왜 묵묵했을까요? 과연 이 여인이 나를 알아보고 메시아라는 걸 알고 하는 거냐? 그냥 누구한테 말 듣고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듣고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거냐? 근데 이 여인은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인 걸 알고 믿었기 때문에 네가 그 말을 하였으니, 그죠? 여기 보면 이제 마태복음 16장에서 15장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 26절에 보면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죠? 혈루병 여인에게도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죠. 성경에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칭찬받은 사람들이 몇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를 만날까? 이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딸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딸의 문제로 예수에게 찾아온 사람이 누가 있었나요? 딸의 문제로. 캄캄하네. 야이로였잖아요. 딸이 다 죽어가서 방장 내가 내 딸이 죽어가는데 야이로는 가버나움의 회당장이에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그 지역에서 가장 발달된 도시예요. 거기에는 세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군대가 있었어요. 왕의 신하가 살고 있었어요. 상당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발달된 도시였어요. 회당이 있었고 그 야이로 회당 그 가버나움의 회당장이라는 것은 다른 데에 있는 회당장보다 조금 세속된 말로 끝발 있는 조금 높은 조금 그래도 위세 있는 그런 자였어요. 근데 딸이 죽어가요. 다 죽어가요. 예수님 앞에 와서 내 딸이 죽어가니까 와서 손 얹어달라고 그러잖아요. 왜 손을 얹어달라고 그랬까요? 자기 회당장에서 손 마른 사람 손을 얹어서 고치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야이로는 예수가 메시아인 걸 알고 간 건가요? 병 고치는 사람으로 알고 간 건가요? 병 고치는 사람으로 알고 간 거예요. 자기 회당에서 어느 날 손 마른 사람을 손 얹어서 고친 걸 보고 예수님 내 딸이 당장 죽어갔는데 손 얹어서 고쳐달라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가자 하고.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는 예수를 아는 믿음, 메시아로 믿는 믿음은 없었지만 일단 예수가 필요했던 거예요.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가는 도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혈루병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혈루병 여인이 그냥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당장의 딸을 살리는가 못 살리는가 보자 하고 이제 제자들에 둘러싸여서 엄청난 사람이 떼를 지어서 가는데 예수가 지나간다 소리를 듣고 혈루병 여인이 나는 이 사람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 문제 해결될 거야. 나는 병이 날 거야. 원래는 혈루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유대인들 속에서 못 살아요. 별거돼야 되고 이혼당해야 되고 그 여인이 앉았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으면 그 사람까지도 부정하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정결의식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혈루병이라는 건 여러분 그 여인들이 갖는 그 유출병이거든요. 피가 멎지 않고 흐르는 자궁 유출병이에요. 그게 저주받은 병이기 때문에 이혼당하고 회중 안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여인이 그냥 뭐 광장에 그 백설 치는 사람을 무릅쓰고 쫓아 들어가죠. 그래서 옷자락을 딱 잡았는데 피가 멎었어요. 근데 예수님도 알았어요. 자기의 능력이 나가서 이 여인이 병 고친 누구냐? 그러니까 제자들도 아니 이렇게 사람이 지금 백설 치듯 하는데 누구냐고 물으십니까?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결국 어떻게 됐나요? 그 여인이 자기를 더 숨길 수 없으니까 예, 접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어떤 믿음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의 믿음이라고 아니에요.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그분을 잡은 것이 아니라 이분은 그 모든 것을, 모든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라는 걸 알고 쫓아나간 거거든요. 지금 그 내용이 서로 상반되지 않아요? 앞에서는 회당장이에요. 지도자예요. 근데 메시아로 알지 않고 내 딸을 병을 고쳐줄 수 있는 하나의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선생으로만 알고 예수한테 갔죠. 근데 이 여인은 메시아라는, 예수는 메시아다.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어. 내 병, 저주도 다 해결할 수 있어. 근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나요? 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회당장 집 하인들이 와서 당신 주인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세요. 지금 딸이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믿기만 해라 그러죠. 믿음이 없었어요. 딸을 고치려는 신념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믿기만 해라. 그리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비웃죠. 그래서 그 집까지 간 후에 누구만 데려갑니까? 야이로 회당장하고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나머지 9 제자는 밖에다 두고 집 안으로 들어가죠.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 중에도 믿음이 완성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그런 완전한 믿음을 갖지 않은 제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녀야 하고 달리다금하고 깨우는데 12살 먹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혈루병 여인도 12회를 있는 돈을 다 탕진하고 의사한테 많은 기름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 여인이 혈루병으로 고생하는 12년 동안 그 해에 이 아이는 태어났어요. 그죠? 딸은. 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거기서 인생을 살펴볼 수가 있죠. 아무 죄도 없이 곱게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어도 갑자기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아무 이유 없이 혈루병에 걸려서 저주를 받은 여인으로 낙인을 찍힐 수도 있어요. 야이로 같은 사람은 유대인들이 모두 알아주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충분히 구약을 공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못 알아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스토리 속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는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누구의 입장이 되어야 되는가. 그죠? 예. 그런 상황들. 자, 한 사람만 더, 예수를 만난 사람들 중에, 지금 수로보니게는, 예, 그런 쪽에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한 사람만 더 보십시다. 예? 수가성 우물가에. 예. 요한복음 4장 나오는 말씀인가요? 예, 한번 보십시다.
이 여인은 어떻게 만났는가? 생명수에 관한 얘기죠. 특별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근데 이 여인은 불륜녀였어요. 자, 불륜여인이었는데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생활은, 지금 예수님은 곧장 다른 사람 같으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안 가요.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을 갔다가 돌아가는데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통해서. 근데 원래 유대인들은 그 길로 안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려니까 이제 많이 지치셔서 우물가에 가서 이제 좀 쉬신 거죠. 근데 이제 이 여인이 물을 뜨러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 야, 물을 먼저 나한테 떠달라. 물을 달라고 하니까, 아니,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하고 말도 안 하잖아요. 왜 나보고 물을 달래요? 당신들은 원래 거룩한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하고 상종도 안 하잖아요. 이렇게 대한 거죠. 그랬더니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예, 네가 내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죠? 그러면 내가 생수를 줬을 것이다. 그러죠. 이 여인은 물 뜨러 왔어요. 그것도 정오에 12시에. 물은 언제 들어가는 걸까요? 아침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 아무 때나 수돗물만 틀면 잘잘 나오니까 아침, 점심 관계없지만, 제가 어려서 서울에 올라왔을 때만 해도 제가 구로동 지금 버스 정거장 옆에 아주 빈민촌이 있었어요. 저희 형수 중에 형이 이제 그 지역에 살았는데 그 동네에 수도관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허가를 내서 그 동네 사람이 아침부터 거기서 물을 한 초롱씩 받아가는데 돈 내고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동네마다 그렇게 수도를 하나를 놔주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먹었어요. 밤에는 그것을 새로 이렇게 박스를 해서 채워놓고 그렇게 하던 시절이, 그게 제가 중학교 때니까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었어요.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은 왜 12시에 물을 들어왔을까요? 그 당시엔 새벽에 다 아침 일찍, 저도 어려서 이제 중학교 때까지 초등학교 때는 이제 김포라는 작은 마을에서 있었는데 우물에 가서 물을 떠와요. 그럼 언제 들어가나요? 어머니들이 다 아침이면 거기 가서 다 쌀을 씻고 동이에다가 머리에다가 그날 아침에 먹을 물, 밥할 물을 이고 옵니다. 예. 그러니까 아침에 나와야 되는데 이 여인은 아침에 안 나오고 12시에 나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은 불륜여였잖아요. 다 소문난 여자의 동네에. 근데 주님이,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물을 달라고 했던 사람이 누군지, 네가 지금 나라는 존재를 알았으면, 내가 너에게, 네가 나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구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하니까, 생수라는 말에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자, 이 물을 너 먹으면 목이 또 마르지? 그래서 내일 또 와야 돼, 오기 싫어도. 이 여인으로선 동네에 나오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기가 다른 여자의 남편하고 살고 있는 그 소문 때문에 거길 나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물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그러면,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목이 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때 그 여인이, 주여 물을 내게도 주소서. 나 여기 정말 나오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남자 데려오라고, 내 남편 데려오라고. 난처한 문제예요, 지금. 자기하고 내연의 관계는 가지고 있는데 자기 남편은 아니거든요. 저 남편 없거든요. 주님, 그래.
너 남편은, 내 지금 사는 남편 내 남편 아닌 거 알아. 너 지금까지 4명이나 남편 갈아치고 지금 사는 사람도 내 남편 아니지? 그때 정신이 차립니다. 이 사람은 예언자구나. 내 과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야. 보지도 않고도 다 아는 사람이구나.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인데 다 아는구나. 그렇게 하고 나서 뭘 물어봐요? 궁금한 거, 영적인 문제를 물어봐요. 내가 한 가지 그렇게 당신은 예언자 같은데, 정말 유대인 중에 정말 무엇인가 모든 것을 아는 예언자 같은데 한 가지 질문합시다. 이러는 거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아버지는 너희는 그러니까 진리로 진심으로 진정으로 예배를 하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지금 23절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서 예배할지니. 그런데 이제 이 여인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근데 어느 것이 맞는 건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건 이거 허탕 아닌가? 유대인들은 정말 예루살렘에서 드리는데 정말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건 정말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건가? 그 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도 말고 저기도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받으신다는, 그때가 왔는데 바로 이때다는 거죠. 그것을 깨우칩니다. 네. 그러면서도 이 말을 하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구원이 유대인에게 나온다.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구원은 메시아를 통해서 오는데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실체가 없는 알지 못하는 예배라는 거죠.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은 나름대로 실체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왔나니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다음 단계로 전개되죠. 그때서야 이제 나가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보십시다. 자, 이제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실 줄을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메시아를 이 여인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 자기는 거의 불륜녀로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메시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불의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창녀라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에 대한 죄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목마르듯이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예수인 거거든요. 그때 이제 그래, 네가 말하는 그 사람이 나거든. 이 말을 하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믿어요. 그리고 물동이고 다 내버려두고 동네 가운데로 가서 봐라! 내 모든 과거를 다 아는 이 사람. 그리고 이제 동네에 가서 얘기를 하죠. 근데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평상시는 그 여인이 나가서 아무 얘기도 못하고 살던 여자예요. 그죠? 근데 동네 사람한테 나가서 바로 이 내 모든 것을 아는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제 먹을 것을 얻으러 동네 갔다가 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몰려오는 사람들을 보고 보라. 넉 달이 되어야 추수할 때가 가깝다고 그러는데 봐라 벌써 추수하는 사람들이 오지 않느냐? 이렇게 비유로 얘기를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를 가지고 그 만난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세상 속에서 어떤 생활 속에서 다 이렇게 몰입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인생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이게 두 부류예요. 유대인들 중에는 아까 얘기했던 야이로라든가 부유한 사람들이 많아요. 니고데모라든가 아주 대단한 사람들. 그들은 갈급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메시아가 온단다. 그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지 메시아를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아까 수로보니게 여인, 또 혈루병 여인, 또 갈급한 이 불의에 빠져서 정말 불륜 속에서 정말 어떤 성적인 그러한 것에 빠져서 그러면서도 무엇인가 정말 시원한 생수를 맞고 싶은 그런 여인들, 그런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메시아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대부분이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많은 사람이 자랑을 해요. 나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고, 되게 이제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보면 가정이 상당히 축복을 받았어요. 이미 그 어머니 아버지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많은 축복을 받은 가정이에요. 그런 가정에서 이렇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보면 갈급할 게 없잖아요. 항상 빛이었는데, 태어나 보니까 낮이었는데. 근데 인생의 정말 고통 속에서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알지 못하는 그 흑암 속에서 살던 사람들을 보면 뭔가 그 영혼의 어떤 밝은 빛, 아무리 무엇인가를 내 인생의 만족을 찾고자 해도 만족되는 것이 없고 계속 그 인생의 어떤 갈급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영혼이 무엇인가, 그들 안에서 역사하는 어떤 영혼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서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면 상당히 새롭고, 아, 그렇구나. 나는 지금 어떤가. 한 예로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찾아야 될까 한 예로, 누가복음 19장에 누가 나오죠? 삭개오. 예. 삭개오는 세관장으로 엄청 돈을 많이 벌었어요. 세관장까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돈을 엄청 벌었어요. 착취해서 벌은 돈이에요. 근데 키가 조그매. 나보다도 더 적으니까 아마 성경에 작다고 그랬겠죠? 근데 예수가 지나간다 소리를 듣고 백설치듯 사람이 모여있는데 키가 작으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뽕나무에 가서 서 있는 게 아니라 저만큼 달려가. 왜? 사람들이 쭉 있으니까 아, 일로 지나가시겠구나 생각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 길로 지나가신다면 지금 앞에는 쭉 지금 길거리에 사람들이 백설치듯 예수를 해서 볼 수가 없고 나와 대면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가는 길에서 앞서가서 뽕나무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거기를 딱 갔는데 예수님이 딱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죠. 유대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내가 오늘 내 집에 가서 잘게. 그 마음을 보신 거였거든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주님, 제가 있는 거 누구에게 토색한 거 있고 사기친 거 있으면 다 4배나 팔아서 갚겠습니다. 그가 어떤 세관을 하면서 많은 그런 부정축제를 하면서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없었고 하나님 앞에 회당에 나갈 수 없었고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없었던 그 어떤 영적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라는 사람이 예수가 지나간다 소리를 듣고 정말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 사람한테는 발견되고 싶었던 거예요. 발견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보고도 싶었지만 예수에게 발견되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를 다 피하고 질시하고 그러지만
나는 예수가 보이는 곳에 가서 있으면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예수에게 발견되고자 하는, 예수가 거기 가서 올려다보잖아요. 아,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서 자겠다. 여러분들도 그런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지금 여러 가지 죄인 같고 가진 뭔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는 신념을 가지면 계산을 좀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만날 것인가? 예수가 나를 볼 수 있는 위치에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는 자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여러 번의 자유, 근데 성경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 어떻게 해서 자유를 얻었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네 사람들의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예수를 만나서 자기의 인생에 복을 받은 사람들, 나도 이제 그들처럼 이제 정말 하나님을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어떻게 예수를 만날 것인가 하는 그런 깊은 간구, 간청, 절규, 애통함,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